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히스토리, 역사, 그분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뒤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출정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이 부인이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조용하게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부인, 모든 것은 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폴레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전쟁 가운데 크게 대패를 하게 되고 1814년에는 황제의 자리에서도 쫓겨나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은 4장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살다가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왕궁, 그 멋진 왕궁을 놓아놓고 세상 가운데 들판을 다니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아가다가 다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회복되었다. 그래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마지막 메시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다. 4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4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장은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의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4장과 5장 사이에는 여러분 몇 년이나 시간이 흘렀나면 24년이란 시간이 4장과 5장 사이의 갭으로 남아 있습니다. 24년이란 시간, 그 세월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바벨론의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이후 24년간 4명의 왕이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메대와 바사의 공격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대바벨론 제국의 너무나 허무한 최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먼저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다음날 벨사살 왕이 죽게 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BC 539년의 한날입니다. 이때 공식적인 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왕의 이름은 나보니더스라는 왕인데 그는 국내의 정치를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기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 해외 원정을 많이 다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잔칫날이 이 나보니더스 왕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나간 그때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보니더스 왕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 싸움을 하다가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보리시파라는 곳으로 퇴각을 합니다. 후퇴를 합니다. 이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라고 해서 바벨론 성을 향해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벨사살 왕은 알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보니더스라는 자기의 아버지가 전쟁 가운데 나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졌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의 귀족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며 이것으로 자신의 나라에 사기를 좀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아멘. 자, 참고로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오해를 좀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까지는 이 원문이 기록된 본문의 글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어는요 굉장히 축약이 많이 된 저차원의 언어입니다. 지금처럼 고차원의 언어가 아니라 좀 저차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친이라는 말은 선조라고도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 그게 바로 이 아람어의 부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친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선조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이제 슬슬 술을 먹고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자기들이 쟁취해온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에 술을 막 부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싶었고 그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이 벨사살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황궁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너무 놀랍니다. 왕이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부딪혔다.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무릎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 손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아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지는데 이 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왕비가 옛날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잘 해석해 줬던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면 이 글을 해석해 줄 것이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앞에 내용들입니다. 자, 다니엘이 왔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을 드디어 해석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여러분 몇 살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4세 정도가 되는 노인입니다. 자, 다니엘이 17세 청년의 때에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67년이 지난 뒤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이 다니엘이 망하던 해, 이 바벨론이 망하던 해에 자기의 원래 나이를 더해 보면 한 84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노인이었습니다. 자, 80줄에 들어선 이 다니엘이 벽에 쓰여 있는 글을 해석하기 위해 구부정하게 그 왕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 노인 다니엘은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이 왕을 책망하면서 이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하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먼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의 메시지인데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업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주를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초이자 너희 할아버지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당신인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므로 교만해졌을 때, 교만하기 전에는 그 왕이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를 쳐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렸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바벨론 사람이라면 다 알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같은 벨사살 왕을 다니엘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80 노인이 조금만 이 왕의 마음에 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왕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자, 이 해석이 26절부터 28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벽에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이걸 해석하면 메네는 세어본다라는 뜻입니다. 메네 세어본다, 메네 세어본다, 데겔 저울에 달아본다.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와 바르신이 띄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 그리고, 바르신 나누어진다, 쪼개어진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본다, 그리고 쪼개어버린다. 자, 축약된 말이라서 다니엘이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메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당신 그 왕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봅니다. 그런데 오늘 끝을 냅니다.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무게를 달아봅니다. 무게를 달아봤더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놓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저울에 달아본 것이 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를 쪼개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벽에 쓰여진 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한 장의 말씀을 다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67년이 된 바벨론은 너무나 어이없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모든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권면합시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시작. 자, 절대, 누가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라 했는데 절대,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꼭 앞을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심판을 하셨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요. 다니엘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봐 알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어떻게 되었다? 빼앗겼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한다?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합니다. 벨사살, 당신은 왕의 자손이면서 이것 다 이미 보고 알고도,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아는데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매일매일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압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 압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아는데 술 취합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슴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벨사살 교만해서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벨사살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단지 다니엘을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아, 이 글까지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내네. 놀랍구나.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자로 삼아놓으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겠구나. 이 사람의 지혜가 있으니 이 사람의 지혜로 나도 살겠구나. 나도 덕을 보겠구나.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지가 죽을 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음성인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눈치도 못 채는 것입니다. 이거 내한테 하는 소리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은 저 옆에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저 집사는 교회에 안 왔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해야 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또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정말 잘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속에 이런 겸손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건강할 때, 잘 될 때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겸손이란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힘없다고 이제 다 되었다고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도록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어떻게 갈랐죠?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막대기가 온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내가 올라가니까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팡이들은 저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 이렇게 막 소문이 여기저기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소문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막대기, 저 지팡이를 당장 부엌에 밥 짓는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려.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한낱 힘없는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어야 할 인생들일 뿐입니다.
모든 호흡,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힘도, 내 생명도, 나의 재정도, 나의 모든 배경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달아보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달아보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시작. 자, 항상 누구 앞에서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래서 쪼개버렸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을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 결과를 정하십니다. 자, 어떨 때 참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떨 때 참 이런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하나 감찰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윗이 동굴 안에 있을 때에 동굴 안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사울이 타이밍을 맞춰도 꼭 그렇더라고요. 사울이 화장실을 간다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다윗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사울의 눈이 동굴에 적응이 안 되어서 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을 지금 다윗이 숨어있던 다윗이 조금만 걸어 나와서 칼로 콕 이렇게 찌르면 죽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있는 겁니다. 옆에 신하들은 답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칼로 찌르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날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있습니다. 안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은 못해.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사람 험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 많이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말하는지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깰 때부터 잘 때까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똑같은 정신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코람데오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쫙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쓰여진, 아니 그거 말고요, 앞에 거, 하나님 앞에서라고 쓰여진 이 큰 돌이 고신대학교 앞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천안에
신학대학원 앞으로 가도 이게 그대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자, 그러니까 배움을 가지는 이 청년들이, 그리고 신학을 준비한 우리 젊은이들이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정신이 깊게 새겨진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고신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호람되어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매내 세어보십니다. 대개 여러분의 삶을 재어보십니다. 그리고 바르신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만약 죽게 된다면 나의 자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여러분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교만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나의 쾌락입니까? 나의 재정적인 것들입니까? 내가 남겨놓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품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게를 달아보실 것인데 나를 위해 산 것들은 다 무게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위해 산 것만이 하나님의 저울추의 무게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컷 하나님이 세시려고 하는데 다 빠지고 남는 게 만약에 그 저울추에 하나도 없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세는 행위를 그만두실 것입니다. 너 그만 셀란다, 너 그냥 오늘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다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곧 사라질 이 땅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진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포로된 삶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십니다. 자, 지금 다니엘서 5장을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을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죠. 자, 그런데 1차적인 독자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해 처음 기록된 것인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다니엘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에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결국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세계의 강국,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함락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강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그런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렇게 갑자기 전쟁으로 치닫게 될 줄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 땅은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터질지 모릅니다. 속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들 똑똑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근성이 있는 자들이라서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사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서 이 사업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해가 나 이 나라에 딱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67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그 당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걸 무너지는 거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70년이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여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띄워주세요. 위에서부터 금, 은, 동, 철과 진은, 여러분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본 것입니다. 제일 위에 금의 시대가 언제냐면 바벨론 시대입니다. 얼굴 흉상 부분입니다. 자, 몸통 은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동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헬라 시대입니다. 자, 종아리 철 부분인데 이 종아리 철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유럽으로도 보고 어떤 학자는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철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이, 여러분 이게 언제적 예언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 로마 대제국 말세,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왕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들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끝내기로 작정하면 그 모든 시대는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벨사살로 인해서 바벨론이 끝나버렸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유, 이 모든 자유는 결국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먼저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억눌려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혹시 큰 혼란이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돌처럼 막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답답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걸려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이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만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7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으며 고난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식간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 진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날은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이날 우리는 이 땅의 역사에 진정한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찬찬히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이 되는 이 대한민국 땅, 여러분, 우리가 정치만 봐도, 그리고 경제만 봐도, 인구 소멸된다는 이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저 북녘 땅만 봐도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이 됩니까? 그러나 이 걱정 근심되는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맡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 큰 걱정 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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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직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 그러므로 맡겨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린 나라를 볼 때마다 걱정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북녘 땅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볼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기도에 주님이 직접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